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요. 나치가 유럽을 공포로 몰아놓고 유대인들을 탄압하던 그 어두운 시절, 비가톨릭 기독교 교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아주 복잡하고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도덕적 딜레마와 역사의 이면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하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사람들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면 아마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때 교회들? 당연히 완전 침묵했잖아. 그쵸? 홀로코스트라는 거대한 악이 눈앞에 있는데 종교기관이 비겁하게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인식이 꽤 널리 퍼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역사는 그렇게 흑백 논리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하죠? 여기 흔히들 알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시 교회가 완전하고 끔찍한 침묵을 지켰다는 말인데요. 네, 사실 비극의 규모가 워낙 상상을 초월하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남겨진 역사적 기록들을 깊게 파고들어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고 훗날 뼈아픈 한계를 드러내긴 했지만 분명히 목숨을 걸고 침묵을 깨며 행동했던 교회들의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챕터, 침묵의 신화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절대적으로 침묵했다는 이 신화를 한꺼풀 묶여보죠.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치 치하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그건 그냥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신도들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툭하면 체포돼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교회 소식지들은 전부 폐간당했죠. 심지어 기독교 학교에서는 나치식 쇠뇌 교육이 강제됐고 예배를 알리던 교회 종마저 전쟁 무기를 만든다고 뜯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포와 감시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게 과연 어떤 무게였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두 번째 챕터, 신앙의 충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느꼈을까요? 1930년대를 지나면서 상황은 말 그대로 숨막히게 조여옵니다. 1933년에는 유대인들을 공직과 전문직에서 다 쫓아내더니 35년엔 소위 혈통과 명예를 들먹이며 시민권을 아예 박탈해버립니다. 그리고 38년 그 악명 높은 수정의 밤, 폭동과 강제 신분증 발급으로 유대인들의 삶은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죠. 여기서 교회가 느낀 진짜 위기감은 이겁니다. 나치즘은 그냥 독재 정치가 아니었어요. 기독교 신학 자체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나 다름없었거든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나치는 그걸 국가와 인종을 통한 구원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바꿔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의 자리에 총통 히틀러를 앉혀버린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죠.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1934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받아쓰기 숙제 내용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했듯 히틀러는 독일을 구원했다. 와, 진짜 끔찍하지 않나요? 나치는 기독교의 거룩한 개념들을 철저하게 도둑질해서 히틀러를 신격화하는 데 써먹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의 정신을 지배해서 교회와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으려 했던 치밀하고도 악랄한 쇠뇌 작업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챕터, 저항의 대가입니다. 물론 이 거대한 괴물 같은 전체주의 시스템에 맞서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엄청난 대가가 따랐죠. 1935년 딱 한 해 동안에만 나치에 반대하던 고백교회 목사님들 무려 500명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요? 아닙니다. 그냥 주일 예배 때 강단에 서서 항의 서한을 소리내어 읽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신념을 지키는 것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나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죠. 유대인들을 위해 큰 소리로 외치는 자만이 성가를 부를 자격이 있다. 정말 벼락 같은 외침이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인이라면 교회 안에 조용히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확고한 신념 때문에 보네퍼를 비롯한 많은 의인들이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지만요. 네 번째 챕터, 항의와 자비의 세례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저항은 오히려 아주 구체적이고 과감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당시 나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가 가장 극도로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뒤에서 조용히 주고받는 편지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목사가 수많은 신도들 앞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공개적인 항의였죠. 유대인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던 나치의 새빨간 거짓말들을 대중 앞에서 직접적으로 깨부수는 행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외침은 곧바로 엄청난 구명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그중 역사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놀라운 관행이 바로 자비의 세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용소를 향하는 죽음의 열차에서 사람들을 빼내기 위해 목회자들이 가짜 기독교인 신분증을 만들어준 겁니다. 국가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명백한 중범죄였지만 법의 허점을 치열하게 파고들어 무고한 생명을 살려내려 했던 그야말로 눈물겨운 사투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과정을 보면 정말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악법을 피하려고 권력자들 앞에서 대놓고,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맹세하는 겁니다. 사제가 위조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면 깐깐한 법원서기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사제는 네, 이 사람은 저한테 몇 달 동안 성실하게 교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위험천만한 거짓말 덕분에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겁니다. 강제 이송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이 절박한 저항의 규모도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1943년 통계를 한번 보세요. 자비의 세례 건수가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브라티슬라바라는 한 지역에서만 무려 828건이에요. 이건 그냥 데이터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나치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어떻게든 이웃을 살려내려 했던 다급함, 그리고 수백 명의 목숨을 건 참혹하고도 절박했던 구명활동의 증거 그 자체인 거죠. 당시 행동에 나섰던 J.J. 부스케스 목사님이 남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나는 2 더하기 2가 10이라고 뻔뻔하게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그 엄청난 도덕적 의무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10계명조차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진짜 신의 뜻이라고 믿었던 이 강력한 메시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5번째 챕터, 신학적 사각지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봐야 하니까요. 당시 교회의 반응에 존재했던 뼈아픈 한계점, 이른바 신학적 사각지대를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수많은 종교기관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계 기독교인을 살리고 보호하는 데는 정말 사활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파신앙인, 유대교 자체나 세례받지 않은 유대인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주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죠. 1944년 헝가리 주교들이 발표한 선언을 보면 이 한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주교들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세례받은 유대인들을 위해 당국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세례를 안 받은 유대인들은 그 보호망 밖에 완전히 방치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권보호의 기준이 오직 우리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느냐, 개종했느냐로만 좁게 한정되어 버렸던 안타까운 교리적 한계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마주한 홀로코스트 시기 교회의 궁극적인 역설입니다. 한편에서는 개인들이 목숨을 걸고 문서를 위조하며 나치에 맞서 설교하는 진짜 영웅적인 반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그 고유한 권리를 끝내 인정하지 못한 뼈아픈 교리적 실패가 공존했죠.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품어야 할 보편적 기관이 보여준 한계, 참으로 복잡하고도 씁쓸한 역사의 양면성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복잡한 역사적 진실들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도덕과 현실의 공포가 정면으로 부딪히던 그 캄캄한 시대, 만약 여러분의 이웃을 숨겨주는 일이 바로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조차 힘든 테러 속에서 인간이 보여준 연약함, 그리고 그 속에서도 반짝였던 엄청난 용기. 스스로에게 이 묵직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고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